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 그 마른 골짜기에 있는 그 환상 가운데 오늘 에스겔이 뼈밖에 없는 뼈가 막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대언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딱 붙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뼈들이 붙듯이 막 붙고 거기 살이 오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사망당한 자들에게 딱 들어가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처럼 다 죽어버린 영혼들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역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야. 말은 막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고 얼마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굉장히 원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어떤 말씀,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예배나 교회 안으로 한정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둬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자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내적 감동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감,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는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또는 기도를 했는데 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깨달아지심, 말씀의 강한 은혜 가운데 내가 묶이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돼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가운데 실존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뭐 할로윈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 할로윈에 이제 놀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또 왜 할로윈에 왜 호박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하는가? 이것은 좀 할로윈에 좀 근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서양의 축제들 중에 상업화가 아주 그러니까 굉장한 상업화가 된 게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본의 아니게 성탄절이 미국에서 이걸 완전히 상업화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스타가 한 명이 등장했죠. 그게 산타입니다. 산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뒷전을 밀려나고 산타가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은 원래 컬트족의 그 그러니까 컬트족의 원래 미신 속에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혹은 설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컬트족이. 그런데 거기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카톨릭이 이걸 용인을 하는 거야. 토착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미신과 카톨릭이 결합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카톨릭이 신앙이라는 게 남미를 가보시면 남미신 막 자기들 토착신하고 마리아 신이 같이 막 움직여요. 마리아가. 이게 이제 짬뽕된 거야.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카톨릭은 혼합주의적입니다. 혼합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톨릭은 당연히 제사를 허용을 해요. 그러면 초기 우리에게 들어왔던 카톨릭은 제사를 허용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때는 교황이 제사를 못하게 했거든요. 조상제사를. 근데 이후에 조상제사를 풀어버려요. 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 말하면 할로윈이라는 축제는 콜트족의 소위 말하는 그 잡신, 특별히 망자를 기리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그 축제, 그 종교적인 제의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카톨릭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됐고,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미국이 뭐 17세기, 18세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혁교회가 아주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이런 미신이고 뭐냐면 이 할로윈이 되면 망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들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간 귀신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귀신 모양하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코코라는 만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멕시코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오고 예를 들어 이태원을 갔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그건 하나의 그냥 문화적 현상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 실제로 할로윈은 그 아이들 축제예요. 어른들 축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나 쿠키나 아니면 초콜릿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컬트족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주십시오 하니까 부자들이 주는 것, 그 브로시빵인가요? 그 빵을 주니까 브라우니 빵, 브라운인가 뭔가 그 빵을 받는 그 문화 속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번졌느냐? 영어 유치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어 유치원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더니 할로윈 하더니 외국인들 엄청나게 들어왔잖아. 이게 상업과 이게 결합이 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변장을 하고 얼굴을 치장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악은 모양으로 내지 말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다이소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할로윈에 관련된 호박에 있는 거, 그 호박 안에 있는 그 불 같은 것도 막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이라는 게 하나의 축제가 그냥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여러 전설 그 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게 오늘날의 할로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센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죠. 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쪽이 할로윈 축제를 냈고 사실상 개혁교회가 있는 데는 아예 그런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 게 19세기부터 19세기부터 할로윈이 뜨기 시작하면 20세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지금 완전히 상업화되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그게 아니라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지휘한다는 뜻이에요. 지휘.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자가 딱 지휘를 하면 알토,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있잖아요. 그러면 하잖아요. 저도 지휘를 좀 해봤으니까 오랫동안. 그 지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파트별로 맞춰서 해야 돼요. 누가 하나 막 목소리 좋다고 테너 파트에서 악을 지르면 안 돼요. 줄일 때는 같이 줄여주고 같이 내질릴 때는 같이 내질러줘야 거기에 이제 합창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화롭게 역사하시되 지휘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느 날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거두어지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린 거야.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되어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꼭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있고 하니까 무조건 다른 나라 안 가더라도 이탈리아는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 아무리 다녀도 저는 프랑스가 파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파리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세련된 도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정말 달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쭉 가서 보면 거기에 세월의 때가 묻어있는 건물들을 확 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이제 독일의 콜른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성당에 저는 성당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성당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빛을 얼마나 잘 사용했든지 빛이 막 들어와요. 보세요. 우리나라 궁에 가면 우리는 한옥에서 살아보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궁에 우리는 이제 하도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 안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제 일부분만 들어갈 부분은 이제 들어가게 해주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궁 가보면 이렇게 창 자체를 이렇게 들어서 거는 게 있어요. 이 창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문인데 그걸 올리면 이게 전체가 다 개방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자처럼 되기도 하고 한 부분만 딱 개방을 하면 우리는 밖에 뭘 보는 거냐면 하나의 액자가 있는 것처럼 뷰가 보여요. 더 놀라운 것은 햇빛에 이렇게 딱 움직임에 따라서 창문 문으로 빛이 탁 들어와요.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료돼서 이제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창문문이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딱 빛이 딱 들어왔을 때 햇빛이 들어오면 창문문을 통해서 싹 들어왔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죠. 저는 초가집에서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들어와요, 빛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카톨릭 성당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임재가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근데 그걸 재현해야 되겠어. 그래서 건물로서 하는 거야. 건물로서. 그리고 의식으로. 이번에 무슨 어느 성당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이번에 이태원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평화방송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보실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는, 개혁교에서의 장례 예배는 망자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 남은 자를 위한 전도, 남은 자들을 향한 어떠한 상심한 마음을 케어해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런데 뭐 불교, 카톨릭, 무슨 모든 종교들은 망자를 향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 손을 떠났다고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했어요. 이미 그 모두는 다 심판대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의식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임재가 있는가? 마지막 제가 그게 환희송가 막 무슨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안 내려요, 절대로.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어떤가? 오늘날의 개신교회 예배가 사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쇼에 불과해요. 그래서 에든 토조 목사님이 예배냐 쇼냐라는 책을 썼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무리 여기에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도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없으면 이거는 쇼에 불과한 거야. 이걸 종교 놀이라 그래요.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고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려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 기름 부음이 없는 기도, 기름 부음이 없는 이 모든 것들 소위 헛된 의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요즘 예배를 보면 뛰어난 연주자들,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어지죠. 또 설교자들이 굉장히 세련된 말투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배의 인도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한 자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되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회중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거기로부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해요. 이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때 가능해요. 우리의 예배가 참여중학교 예배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면서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 30대, 40대, 중후반까지 불을 태웠어요. 설교가 기본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하기 3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평일에도 금요 설교 1시간 반, 수요 설교 1시간 이상, 기타 설교를 다 들여다보면 그때. 그리고 그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때 회의가 된 거예요. 왜 회의가 되느냐면 아무리 교회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개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둬져 버리면 그들은 그들 길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기름 부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개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무슨 뜻이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신학적으로 정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라 했잖아요. 성령의 어노인팅을 회복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미리 주님의 어떤 부분에서 미리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또 그 외에도 어떤 병치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은사가 활성화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들, 각자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타 등등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타 여러 은사들이 활성화돼요. 왜 그러냐면 은사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질 때에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여질 때,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중단시키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내 마음에와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찬양 한 번 더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결혼식장이 큰 교회는 이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기도 하겠지만 딱 50분에 혹은 1시간에 끝나고 또 체인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성령 역사를 기대하겠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1시간이 역사하잖아요. 역사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헌금 기도 시간에 누구 집사님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육사님 11조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합니까? 저는 안 해요. 근데 내 동기 목사도 그만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면 헌금을 더 한다고 교인들이. 우리나라는 좀 자기 위신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심. 아니 저 집사도 했네? 나도 해야겠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가 아니라 그거를 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통해 또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거야. 누구 집사님 이제 헌금 목도를 딱 잡고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하고 딱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딱 읽죠. 그 다음에 하면서 갑자기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고. 그 기도만 20분이에요. 근데 설교 때는 졸르던 사람들이 그 기도 때만은 사람들이 초롱초롱해요. 아멘, 아멘, 아멘. 막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헌금 만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며 사업이 잘 될 것이며 이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다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을 합격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당연히 많은 헌금을 드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채셔야 돼요. 거기 누가 뒷전을 밀어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부흥강사 교회였어요. 뜨거운 교회라고요. 근데 정작 성령 할 줄 모르지만 성령의 자리가 없는 거야. 성령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탐심,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위 감동 주는 예배, 소위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머리를 막 때리고 막 등을 치면서 막 눈을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런 짓들,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다 20, 30분씩 기도를 시켜놓은 난 다음에 등을 갖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안 뜨거워지겠어요? 아픈데? 목사님이 다치고 난 다음에 딱 건너가시면 거기 얼얼하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뜨거워. 막 으쌰으쌰해.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취한 줄 알아요. 분위기에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교회에서 제가 또 철학 때 그런 짓을 했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앞에는 나오게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럼 그게 과거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전형적인 부흥 집회의 그런 형태.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주면 막 랄랄랄랄랄랄라 앞에서 막 도움이 방언을 하면 거기서 같이 막 하면서 막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부흥회 때,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 때 실제로 그런 일은 인위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진짜 성령의 강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주여 3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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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와요. 너무 강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교회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름 부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잊혀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 그 대표적인 게 관계의 문제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근심케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이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소멸하는 것은 결국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그러니까 신앙이 뒤로 물러나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성령이 소멸해요. 여기서 소멸했다는 표현이 좀 이게 어폐가 있어요.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진다는 소리예요. 불이 꺼진다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중생이 체험한 사람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집에 살아도 원수같이 지내는 가족이 있고 행복하게 같이 하는 가족이 있던 것처럼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성령님과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요. 뭐 하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시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돕는분이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돕는 분, 상담자인 그분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들의 특징들은 회의를 많이 해요. 뭘 그렇게 회의가 많은지. 기도보다도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자기들 계획 다 세워버려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성령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이 놀라운 역사 혹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왜 회복하지 못한가? 그것은 결국은 첫 번째, 다른 첫 번째,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령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갔을 때에 그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갔으면 거기서도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할 때 속으로도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방문하는 그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거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같이 가르치는, 거기에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영향력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제가 베니힌이라고 하는 소위 사이비, 거의 반은 사이비 분강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양반이 뭐 조인규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고 뭐 영향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썼던 그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굿모닝 성령님의 책에서 그가 하나님 별 필요가 있어요.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굿모닝 성령님,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먼저 그분을 찾는 것,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굴 구해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같은 데를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름 부음이 강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늘 그러지만 저는 그 병원 신방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주님 말씀해 그러질 안 한다고요. 뜨거운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꽤 많아요. 뭐 간호사 듣든 말든가 옆에 사람 듣든 말든가. 나는 조용조용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저를 만져달라.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없었는데 사모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당사자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기도가 무너졌는데, 말씀이 무너졌는데,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느냐?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럼 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를 죽이니까.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게 주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성이, 나의 육체적인 소욕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물러남,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성의의 역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에 오늘 여러분의 예배 시작은 집에서 이제 딱 나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운전을 하고 설교를 듣든 찬양을 틀어놓든 하면서 쭉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딱 와서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할 게 뭐냐면 이제 주님 오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묻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하도 제 설교로 들었으니까 할지는 모르지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런 기도면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 스칸달리조마이 걸러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좀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위로 주고 용기도 주지만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입각한 설교 속에 나오는 설교가 그래요. 그리고 그 설교가 사실 사람들에게 뭐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을,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붙여요.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설교를 듣고자 하면 거기에 어떤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회중들도 똑같이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기 똑같아요. 오늘 주는 어떤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 묻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세련되게 뭐든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귀한 거고 부러운 거예요. 저도 부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야. 그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음악과에 그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 보면 저 신대원으로 가는 길에 그 음악과가 있으니까 거기 그 학과로 잠깐 딱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왜 들어가냐면 막 성악 발성을 하고 막 하니까 그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하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학교. 그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우리 뭐 저기 그 안내에 막 저기 뭐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 광고 막 붙이는 데 있어요. 그 거기에 광고를 보고 내가 경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악가 또 악기 다루는 친구들에게 알바 구함. 어느 교회 알바 구함. 응?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음. 연주 가는 사람 연락 바람. 그러니까 교회 연주자를 찾는데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 왜? 교회를 다니면 자기 교회 갈 거잖아요. 자기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알바. 그 대신 연습은 뭐 저기 평일날 하지 않고 그 주일날 이제 연습 좀 하겠다. 그 해당하는 사람 연락 바람. 그 신학당에서 붙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알바로 거기서 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악기를 줄여야 돼요. 과감하게. 악기 빼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큰 교회 지휘자분들, 유명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음악은 잘 연주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심지어는 뭐 구아무개라는 장로가 기독교 찬송가를 많이 졌는데 찬물가까지 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장로가 찬물가 작곡을 해줬다. 그분이 진작에 돌아가셨지만.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장로 타이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찬송가를 아무리 뭐 했다 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의해서 한 게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야. 성령님에 의해서 할 때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찬양대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수를 줄였어요. 악기도 줄였어요. 심지어는 파이프 오르간을 못 치게 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을 왜 못 치게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은 많아야 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개신교는 카톨릭보다 더 대단하죠? 찬양대 수가 막 3,000명 그래요. 2,000명 그렇고. 본당 밑에는 다 못 앉으겠어요. 가게 자기들이 찬양대 서가지고 구르고 있어. 총신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혁교회, 개혁신학 입장에서 그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론 찬양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러나 그것은 24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 속에서. 이게 뭐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클 때, 뭐, 한양대 다니는 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아니면 연세대 성악가 그분들이 꼭 방학만 되면 내려와서 우리를 레슨을 해줘요. 성악. 그 해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이제 찬양대 할 때 하게 해주려고 또 지휘하시는 분도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가도 우리 교회가 다 쓱쓸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문으로 성악을 배운 형들이 내려와고 누나가 내려와서 또 악기 다루는 가장 먼저 밴드를 결성하고 이거 한 게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치는 배경이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타를 치는 인구가 많았어요, 교회에. 그때 부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형도 치고 나도 치고 또 형은 나보다 좀 뛰어난 게 하모니카도 잘 불고 우리 아버지 하모니카 정말 잘 불었거든. 하모니카도 불고 피아노도 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그러면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막 그렇게 전문적인 성경에는 정교하게 연주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꼭 강조한 게 목사님이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찬양대든 악기든 뭐든. 그리고 찬양 끝나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박수 치지 말라고. 성도들이 박수를 쳐요. 잘 연주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박수 받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사람을 향해요. 자꾸만. 이걸 경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가대 찬양을 하다가 거기에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80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방언이 터져버려요. 막 거기에 대성통곡하게 하나님께 울기 시작해요.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니까 우리 형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경험을 했지. 나는 중2 때 경험을 했는데. 본 어게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이 중생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참미중앙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회복돼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또 성령께 민감하지 않았던 것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성령을 소멸했던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줘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올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보가 된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는데 요즘에 우리는 워낙 아름다운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 미문으로 자주 다니셨다고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늘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미문으로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딱 하는 거예요. 한부 줍쇼 한 거예요. 한부 줍쇼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말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 속에 있어요.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 속에 있어요. 성령께 민감한 자들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 성령을 구하는 자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께서 싫어하신 일들,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들, 성령께서 소멸시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은과 금도 없어. 근데 큰 교회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죠. 건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수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성당도 보세요. 그 건물 자랑하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 솔직히 제가 바티칸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했느냐?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음악이 뭐냐면 그리고리 찬트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손율로 이런 막 이런 식의 찬양들. 이런 게 저 혼자인데 성당은 마이크 장치가 없어도 울리기 때문에 잘 울리도록 만들어놔서 그거를 정말 그 미성에 그런 사람들이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엄숙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불교 그 대웅전 같은데 큰 대웅 뭐 조계사도 그렇고 스님들이 거기에 그 연보를 외우실 때 그게 지역마다 다르다며요. 경상도 빠르고 전라도 좀 느리다며.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거 보시면 우리는 그러시지만 그 스님들 중에 하시는 걸 보시면 정말 달라요. 정성을 다 하세요. 이거 하나 두들기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면서 모든 것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카톨릭에도 의식적으로는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자기 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는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현상들이. 근데 그것만 추가하면 안 돼요. 현상만 추가하다가 격결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하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못 쳐요. 맞추는 게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자들 중에 내가 막 능력 있어 와보라 하면서 막 불러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일으켜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쇼 아닌 쇼를 해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거 먹히지도 않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영악해져가지고 그런데 먹히잖아.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먹혀요, 지금도. 그리고 집단적으로 막 박수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젊은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치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제가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에서 만져지면서 그래서 성령님에서 반응이 져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꼬맹이들 때부터 박수 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하는 것부터 다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은 거기에 탁 하면 막 그게 되는 것 같아.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어, 어느 정도. 단점은 뭐냐면 그게 타성이 젖어요. 그러면 그 흉내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이자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한 기름 부음과 임재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 기도와 가정 속에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내 독백인 것 같으니까 힘들다 있잖아요.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묻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면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열매로서 나타나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저해요. 더 중요한 분별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있을 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뜨거워서 못 견뎌요. 여기가 무슨 불을 찌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뜨거울 때 있어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그럼 그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 혼자서 막 방방 뛰고 그러는 것인가? 성격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혼임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안수해 주세요, 교회에서. 축복해 주고. 저도 이제 계속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성령께서 잡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내가 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감동 올 때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회복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놀이,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이게 선순환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실제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거기에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강하게. 그럼 그게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던 건 압니다. 성령이 하셨던 건 압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될 줄 기도하겠습니다.